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히터 하나만 끌까요? 두 개 다 틀면 제가 설교할 때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끄죠. 하나만 틀어놓고. 네, 우리 박정화 집사님, 네, 필리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최하성 집사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걸 오늘 끝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양이 많아서 좀 가다가 중간에 좀 분위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 때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기근이 또 한 번 이삭의 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흉년은 굉장히 큰 기근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견딜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에 이런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의 때 그들의 생명을 구할 장소로 생각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가나안에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식이에요, 상식.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일강이 흐르는 물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삭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가운데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유일한 안전책은 어디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어떤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 그곳이 어디인지를 찾고 그곳에 신속히 머무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랄이 이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후에 이삭은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삭은 이제 그 확신으로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만나면서 이 확신이 뒤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삭은 자신의 생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나는 나의 생존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우리 생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생애엔 온전한 평안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수시로 이런 환경의 불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 모습은 세 번에 걸쳐 지금 성경에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이런 똑같은 장면이 나왔죠.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이 지역 그랄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죠. 근데 이 똑같은 시험이 누구에게 닥쳐왔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닥쳐왔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는 블레셋 민족이 사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고 하는 낯선 여인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외모가 사라 때와 똑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리브가에 대해서 자꾸 이삭에게 묻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과 어떤 관계냐고 묻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질문을 받자마자 이삭의 마음에 갑자기 무엇이 들었다? 예, 두려움이 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뭐하고 있다? 탐하고 있어서 만일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이제 기근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일 때 하나님은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생과 사가 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알아? 믿고.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의 생과 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딱 맡겨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통해 두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죠?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정말 크게 겪었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크게 나에게 교훈했다. 너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상황들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창피해서 말 안 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삭이 분명히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 듣고 배웠을 텐데 근데 왜 이런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교훈으로는 배웠어요. 네.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이삭은 아주 순종적이잖아요. 다 교훈으로는 배웠지만 그것을 뭘로는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는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머리로는 듣고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심지어 깨닫기도 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삶으로 체득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그 신앙적 삶에 대해서 심지어 감동까지 주며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제가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배운 대로 신앙적 삶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좋은 길,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어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직까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 나의 생과 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로마서에서 아주 줄기차게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쓰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좋은 교훈 한번 듣고 저게 참 좋은 이야기구나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훈으로 남지만 삶으로는 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찬미가 한번 하나하나 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김철수 장로님이 꼭 필요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한 이 찬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작에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하는 이 모든 찬미들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나 자신을 전부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멜로디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찬미 안 받아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이런 삶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안, 안식, 쉼 전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비록 연약하지만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경험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렸는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간 꼭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내일도 이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또 한 번 더 할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련의 순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우리의 생과 사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쉼과 안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안전과 평안은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화를 몰고 올 수 있어요. 임시 미봉책이에요. 전부 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주하더니 이 말은 적어도 1년 이상 아니면 몇 년을 더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랄에서 속이면서. 근데 8절에 보면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하고 껴안고 있는 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마 부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블레셋 왕이.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는가?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랄에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리브가를 범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석에 보니까 당시 그 지역에서는 결혼한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정말 큰 죄지만 당시 처녀들을 범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죄로 다뤄졌대요. 예.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가 이 블레셋이라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미모에 빠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죄를 공모하고 있었고 그것을 누가 알아챘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면 이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리브가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이 혹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충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이삭처럼 수많은 삶의 위기를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 집안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도리어 오늘 우리가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 행한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세 가지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리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버지 때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 거짓말을 치는 못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 이삭을 통해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치지 않는 정의로운 모습, 의로운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는 곳곳마다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애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는 살아남고 자기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 이삭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아내가 큰 위험에 빠지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랄 지역 주민들에게도 범죄할 구실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 하나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 하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 하나의 선행 혹은 나 하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 하나의 나의 행동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거 한 가지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그리고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유익이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1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1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1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시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 위기에 있는 순간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나는 잊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안전 피난처가 어디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우리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있고 그것을 우리 삶의 최선의 안전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법칙이 오늘 우리 삶에 놓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저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이제 이삭의 생애에서 말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그런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라고 지시하는 그곳에 머물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순간에도 너가 주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리로 입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런 어떤 진리가 진리로 입증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나타나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생명의 삶의 법칙이 꼭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이삭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실패를 통해서 크게 배워요. 그것이 그 다음의 삶을 통해 입증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번영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이제 이렇게 대처해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예, 당시 이삭은 그 목축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사까지 병행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곳에서 농사가 잘 되면 풍작이 들었다고 하면 보통 30배에서 50배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좋은 땅에 하여튼 심으면 30배, 50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배 결실을 얻었다고 했죠. 씨를 뿌린 것보다 몇 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고. 이건 지금 말 그대로 파격적인 결실을 쫙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했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그네 같은 사람이 이제 어디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자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해하고자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우물을 막고 메우는 행위는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행위는 당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 이곳에 살지 말고 어떻게 알아? 떠날 것을, 다시 말하면 추방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 이런 불화와 갈등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가 하면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군주인 아비멜렉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정식으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이삭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건 뭐예요? 농사를 일구기 위해서 그 밭을 다 개간하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는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수많은 목초지, 그 넓은 목초지를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항의 한마디 하나 하고 요구하지 않고 왜 떠나야 되는지 보상을 해달라 이러면 한마디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또다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시 메웠던 곳이에요. 그걸 다시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유죠, 원래는요. 근데 그 우물을 다시 파자마자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또 쫓아와요. 그래서 이삭과 더불어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누구의 것이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막 우기면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 에색이라고 짓고, 그리고 또다시 다툼을 피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또 부당하게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어떻게 짓는가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장소마다 기도하고 그 장소마다 뭐를 짓는가 하면 이름을 짓는, 신나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곳을 양보하고 다툼을 피해서 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다? 우리 믿음의 롤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토, 우물 계속 이러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정말 그랄의 가장 척박한 땅 한 곳에다가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곳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 다 잃어버리고 진짜 사람이 살지 않는 하나의 귀퉁이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아야 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또 얘기하지만 창세기 2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생존이나 번영이 좋은 땅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삭은 결코 이 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예. 왜냐, 그럼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식솔들이 있잖아요. 수천 명이 함께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땅을 양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고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과 같은 이삭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추구하는 생애냐인가 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생애예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은 그의 하인들이 판 우물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기만 하면 그는 그 권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그것이 진짜 부당한 일임을 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더 척박한 곳으로 가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이유는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늘.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이삭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야, 내가 따라야 될 롤모델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이런 이삭 같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의 성도 중에 이런 이삭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예?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교회에도 이런 이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겠죠. 왜냐? 그럼 계속 손해를 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이삭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가 삼촌이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계속 권장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믿음의 모습이라고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다시 말해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무엇을 추구한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팔복 가운데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알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알아?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 그러면 다 세상이 이기적이잖아요. 눈만 감으면 코도 베어가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 다 이기심을 가지고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싸우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죄가 아니라면 진리의 원칙이 아니라면 우리는 100번이고 양보하고 100번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는 잠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보는 손해, 우리가 다 알면서 당하는 그러한 어떤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말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여주었던 이런 정신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 이제 화요일, 금요일 계속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 오늘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주도권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수만 가지의 어떤 그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내 힘으로 풀려고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이 안식일에도 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만약에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는 피스메이커인지 오늘 나는 수많은 분쟁의 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의 원칙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매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올해 교회로 인도할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 교회로 인도할 5명의 영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꼭 찾고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새벽 기도나 화요일, 금요일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정말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5명의 영혼을 인도할 영혼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족, 이웃을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적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